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Amém.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푸름을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모든 다 즐거운 소리를 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게도 오직 인간인 우리만이 교만하여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패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0번 10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글을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주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뼈거리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머리에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스한 5월을 주시고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요 피할 바이시오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아멘.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신 대로 아담의 자손 모든 인류는 다 죄의 노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 다 구원하여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옵소서. 아멘. 남의 유익을 위해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성도로서 진정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는 주님만이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죄인된 삶을 추구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통히 잡아가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욕심부리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찬미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유의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좋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주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안 된다고 막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며 예배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게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기를 원하오니 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에게만 복을 주시거나 여자에게만 복을 주지 않으시고 남자에게만 사명을 주시거나 여자에게만 사명을 주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종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잃어버리고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어지는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에게 자녀가 생기면 그는 그 자녀의 있음으로 부모가 됩니다. 부모 없이 그러므로 부모가 있음으로 자녀가 있는 것이지만 또한 자녀가 있음으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듯이 자녀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듯이 여자가 있기에 남자가 있으며 남자 없이는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가 없이는 남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기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는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들만이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이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물은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 물은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 물은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 물은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상호간에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남자에 대해 여자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남녀는 상호간에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서로 다르다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하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계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당연히 바울이 선교하며 세우는 교회마다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남녀에 관한 기존의 세상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한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자연스럽게 지속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자들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리고 떠날 때까지도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하게 된 여자들은 점점 남녀가 하나라는 것에 몰두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남자 말고 여자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도 남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여자들만 머리에 뭐를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자들의 주장을 듣게 된 일부 남자들에게까지 이거는 정말 바울의 주장에 맞는 거야 라는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바울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여자들도 남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무언가를 쓸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믿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기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역시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가 욕되다면 남자에게만 욕되고 여자에게는 욕되지 않고 역으로 남자에게는 욕되지 않고 여자에게만 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욕되다면 남자에게도 욕되고 여자에게도 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되지 않다면 남자에게도 욕되지 않고 여자에게도 욕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이 동일한 행위가 남자에게는 욕되고 여자에게는 욕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남자에게도 욕되고 여자에게도 욕돼야지 아니면 남자에게도 욕되지 않으면 여자에게도 욕되지 않아야지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똑같은 행위가 남자에게 다르고 여자에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 또는 같은 처우 또는 같은 장식이 여자에게는 욕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되지만 남자에게는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선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이니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여자가 해도 무방하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자가 해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대등하다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남녀는 상호간에 대등하다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니까 우리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질적으로 다르지만 남자와 여자는 질적으로 대등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우리도 남자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자 일부 남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그래 맞아 바울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적지 않은 남자들은 여전히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로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머리에서 무엇을 벗는 것이 굉장히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남자들이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남자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라 몇천 년 전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생각할 때 여자들은 남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질적으로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남자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는 화가께서 하나님의 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는 남자라는 모델을 두고 남자를 그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남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라는 모델을 두고 여자를 그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면서 누구 하나가 더 낫거나 못하다고 할 수 없는 고유한 작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라는 그 미술 작품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그 남자라는 그 미술 작품이 어울리는 음악이 있고 그 남자라는 미술 작품이 있는 곳에서 곁들일 때 어울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라는 작품 역시 고유한 여자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여자에게 어울리는 음악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곁들일 때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유한 개별 작품이기에 그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고 다른 하나가 더 열등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차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둘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작품과 화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반면 여자들은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남자들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여전히 여자는 남자보다 좀 못하니까 뭘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써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모델을 따로 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어떤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잘 나온 작품, 마음에 들게 나온 작품이 남자이고 좀 실패한 작품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작품은 화가의 잘 나온 작품으로서 가장 좋은 곳에 두어줘야 되고 또 가장 좋은 음악이 나와야 되고 가장 좋은 음식과 곁들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자는 좀 실수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의 작업실에 손님이 오게 되었을 때는 화가가 황급히 그 머리의 천으로 가려야 하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은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남자들의 이해입니다. 여자를 사람으로서 남자보다 양적으로 못한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 주장이 바울의 입술로 고린도전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9절부터 10절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여전히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혜를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번세상에 있는 그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여자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주장은 그 다음 11절부터 12절에 그러나 라고 자신의 주장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리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창세기 2장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질적인 차이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주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들은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의 주장과 같아 보이지만 바울의 주장의 근거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사람으로서 남자보다 못한 존재니까 그들의 욕됨을 가려야 하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울리는 영광이 있기에 여자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게 됩니다. 셋째,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관하여 논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처한 문제와 그에 따른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면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의 화합과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이는 머리에 관한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이 머리, 헤어스타일 또는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는 바울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느끼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니 여자들이 남자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을 똑같이 여겨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말씀했던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는 것은 아니니 남자들 역시 그러한 여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꼭 마지막에 덧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담해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잘 알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라고 마지막에 꼭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맞고 틀림이 분명히 선포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맞고 틀림이 분명히 선포되어야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들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의 제사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 틀린 일입니다. 그러나 맞고 틀림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이해가 다를 수 있어서 딱히 정답이거나 지침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울의 경우
우상의 제사에 참석해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안에서 고린도라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냥 생활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 그런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더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주제를 결론 짓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바울의 주장은 15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글을 마쳤을 때 그럼 또 누가 잘 알겠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을 것을 직감하고 다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질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런 관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관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계속 논의되어 오던 그 주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관례, 또는 후반부에 언급되는 것처럼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무엇을 쓴 관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 공인역입니다. 공인역에서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다 하여도 우리에게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라고 이 내용을 넣어서 의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 관례라는 것이 정말 여자가 뭘 안 쓴 관례가 없고 남자가 뭘 쓰거나 머리를 기른 관례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정말 그러한 관례가 없습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관례가 없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부끄러웠던 관례가 있습니까? 물론 여자가 딱히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벗고 기도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뉘앙스 자체는 여자들도 다 벗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황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 14절에서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으냐 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이와는 고린도 사회,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를 넘어서는 정반대의 관례들이 이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머리에 관을 쓰고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관과 같은 크라운이 아니라 터번 같은 세마포로 된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자들이 나갈 때 머리에 뭘 쓰고 나간 관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의 규례로서 무엇을 주십니까?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남성의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현대 시대에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긴 머리의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짧은 머리의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긴 헤어 스타일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관례라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의 관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이런 관례에 대하여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관례, 그리고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무언가를 쓴 관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머리에 뭐를 쓰냐 안 쓰냐라는 관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관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뭐 쓰냐 안 쓰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논쟁하는 관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자들도 머리에 쓴 것을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옳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남자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머리에 쓰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아니기에 서로 동등하다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면 되지, 남자는 안 쓰는데 여자는 꼭 써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그런 것으로 논쟁하는 관례가 없다라고 일축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교회는 여자로서, 교회에는 내가 답답해서 벗고 싶더라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 내가 수고롭더라도 쓰는 관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남자인 내가 불편하고 좀 보기 흉하고 거리끼더라도 그들이 당해온 아픔과 상처를 내가 감수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논쟁하는 관례가 아니라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내가 양보하는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하다못해 부업으로 우리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인형 눈을 붙여도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대등하다는 이유로 똑같이 일하자면서 둘이 같이 인형의 눈에 접착제를 바르고 또 둘이 같이 인형의 눈을 붙이면 그 일의 효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빠는 인형의 눈에 접착제만 바르고 엄마는 인형의 눈에 눈만 붙이는 옆집 엄마 아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사이가 좋아서 엄마 아빠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인형 눈에 접착제 바르고 또 다 끝나면 인형 눈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옆집 엄마 아빠는 아빠가 접착제만 바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인형 눈만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어차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각각 인형 눈에 접착제 바르고 또 둘이 각각 인형 눈에 접착제 붙이는 방식은 플러스 효과만을 내지만 한 사람은 인형 눈에 접착제만 바르고 한 사람은 인형에 눈만 붙이면 그 일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혼자 하던 4시간 일이 둘이 각각 같이 하면 2시간 일이 되는데 서로 일을 분업해서 하면 1시간짜리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너희 다 똑같으니까 다 맘먹어가지고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다르게 그러나 대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교회에는 다름과 대등함으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르고 대등하니까 협력하는 관례만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고 대등하니까 협력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관례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남녀는 상호간에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이해를 가져야 하며 서로 대등한 존재라는 이해를 가져야 하고 함께 협력하는 존재라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남녀를 넘어 형제자매된 자로서 물은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남자로 또한 여자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고유한 작품으로 지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또한 서로 협력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대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옷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얻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쟁함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 계십니다. 다 함께 환영하시면서 박수 작은 상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매주 오니까 모르지만 대단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상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기꺼이 방문해 주신 거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교회는 작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께서도 그 비전의 성취를 목표하시는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권하여 드리면서 그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비록 오늘 하루만일지라도 이렇게 하루 어디 오셨다가 자녀 집에 오셨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형제 자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겨운 친교와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그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 공동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나오셨어도 괜찮습니다. 드실 일이 있으셔서 오셨더라도 우리가 함께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인데 얼마나 오히려 더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 함께 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물은 남자로서 여자를 배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협력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마다 물은 여자로서 남자를 배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